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사실 매주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이름만 얘기해도 진절머리 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또 왜 그러는지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최근에 많은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주변의 시선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제가 이 작은 채널을 통해서 코로나와 안전을 위해 애썼는데 가끔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 이 삭막한 유튜브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면 진절머리 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늘은 그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모습 속에 환영받지 못하는 신앙인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키프로스, 구브로를 시작으로 터키 남부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도착하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꼬냐, 이고니온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나게 확산되는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환호와 그 반대자들의 모습. 결국 터키 중부의 누스트라와 더베 지역을 끝으로 일행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입버릇처럼 말하였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 모습이 바울의 전도 방식 속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13장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 한 주가 지났을 때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게 됐죠.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모습들이 반복되게 되죠. 게다가 14장 1절에는 이고니온, 꼬냐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돌이켜보면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했었고 회당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던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하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 말은 본래는 유대교인이 아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과 전통에 따라 출생부터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 살아갑니다. 본토 사람이든 디아스포라 해외 이민자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은 본래 유대교인이 아닌 외부 사람이 경건을 추구하다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결국 개종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본래는 유대교 바깥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은 해외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지원을 해주게 된 것이죠. 경제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양쪽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이나 지역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전도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후에 다음 주에는 온 도시의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답니다. 로마 제국, 이방인의 도시에서 온 시민이 다 모였다는 것은 바울의 메시지를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열렬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회당을 운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시기하고 분노했었겠지요. 바울을 비난하고 반박하고 나중에는 그들과 친분이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본래 무시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터키 북쪽의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마음이 남아 있어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였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지표가 있었는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개꿈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신호로 여겼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을 통해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일관된 신호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익숙했던 수리아, 터키, 아시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죠. 완전한 이방인의 세계, 로마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가득했던 곳, 그것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가 사랑하는 마음의 충돌 그리고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신적 모태였던 유대교와 유대교의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애정은 분노와 시기로 돌아왔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바울의 인생도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희망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바울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요.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신앙의 가치, 아름다운 생명의 가치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